마음의 근심,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 심령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힘이 있고 또 심령이 자유하면 우리 삶의 활력이 넘치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신의 그러한 어떤 민간요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쓰려고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다가 병원에 다시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민간요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의사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표정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순간에 자기가 모든 그러한 가졌던 신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목사님이 이 사모님의 그 암에 대해서 병원의 진료를, 그 표준 치료를 받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그러한 지식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사모님을 이제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림프 마사지를.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SNS 상에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제 통증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암은 뭐든지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해야 이 암도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두 권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 글을 제가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참으로 이것도 모든 육체의 질병도 마음으로부터 비롯하는구나.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고 그냥 교보문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긴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좀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마음이 즐거우면 이 양약이 되어서 그것이 몸의 건강 또 이런 모든 세포의 건강들도 만들어내지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뼈를 마르게 하고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근심에 잠겨서 사는 분들이 있죠. 얼굴에 그늘이 있고 늘 안색이 수심으로 가득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서 근심거리를 찾는 그런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한두 가지 근심거리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심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또 근심해요. 무엇인가로 근심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근심거리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는데 근심을 달고 사는 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근심하고 모든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하나 저건 어떻게 하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도 마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는 다른 것이죠. 물이 있으면은 이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으면은 어떤 분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반이나 아직 남았구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가 이제 70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내 인생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 속에 현실이 담기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는데 근심과 걱정과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은 그 현실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그늘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언어, 밝은 언어, 또 소망과 기쁨의 언어로 그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또 밝아지고 또 보는 눈과 우리가 주목하는 그러한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험을 파는 이들은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재앙을 미리 걱정하게 해서 그래서 보험을 팔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저 울고만 있었다라는 예를 아주 자세하고 처절하게 묘사해 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가지고 이거 안 사면은 보험을 안 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걱정을 안고 사느니 지금 당장에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미래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쉽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은요, 근심에 잡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미래가 불안합니까? 얼마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이다, 뭐 로봇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한 달만 지나도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늦지 않게 좀 이렇게 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개발이 된다 하면은 AI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언어 기반 AI라고 해서 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인공지능이 쫙 대답을 해줘요.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대답들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주는 AI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원한다 이렇게 딱 쓰면요 예시가 한 4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떻게 수정을 해줘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초안으로 해서 제가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유튜브 동영상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걸 요약해줘 하면은 그 요약해주는 AI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너무나도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불안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짜장면만 파는 데 가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짜장면만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메뉴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뭐 휴게소 같은 데 같으면 메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뭘 먹을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짜장면을 시키면은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또 탕수육이 먹고 싶고 너무나도 종류가 많아요. 선택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할 것 같지만 자유하지가 않고 오히려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짜장면 시켰는데 이거 선택을 잘못해서 짬뽕이 더 맛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하나만 쥐어줘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 가면 과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서 뭘 골라 먹을지 또 어떤 게 더 싼지 원재료는 어딘지 또 출산지는 어딘지 그런 것들 다 따지면서 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이 마음의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근심이 많잖아요. 노파심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하면은 이전 같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얘기해 주시고.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꽤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한 얘기를, 제가 힘들다 소리가 아니고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얘기만 해줘도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걱정이 많으시고 마음이 연약해지셔가지고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소화하실 수 있을 만큼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미래 불행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경험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근심과 부정적인 믿음이 각종 재난과 근심거리를 끌어당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현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래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근심하시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평생 다닌다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가,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두운 생각, 불행한 생각, 근심과 걱정의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었다면 이제 점점 더 그것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같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의 말을 하고,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뻐하고, 같은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근거 없는 그냥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영적인 현실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이 영적 전쟁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그러한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어막으로 딱 막아주시고, 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중학생 때 읽고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그렇게 또 약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암송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아무 근심이 없어지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체험들을 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믿음으로 곱씹고 그것을 암송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하셔야 돼요.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근심이 올 때에, 걱정이 올 때에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그러면 근심거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근심을 한번 받아들이면요, 그 귀신들은 우리 안에서 아주 살림을 차리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거든요. 근데 이것을 쫓아내게 되면 구토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구토가 일어나면 이렇게 침을 뱉게 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이 귀신의 집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증상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뭔가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의 영은요, 우리가 근심한다기보다는 귀신의 영이, 마귀의 영이 자꾸만 그 근심의 영을, 근심의 생각 계속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근심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과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을 하지 말고 마귀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의 말들을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럼 내 안에 그러한 악한 영들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근심의 기운들이 점점 더 소멸될 것이고 우리 안에는 담대한 마음과 소망의 마음과 기쁨과 밝은 영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초대하세요. 예수님의 영을 초대하세요. 근심의 영, 귀신의 영은 쫓아내시고 성령을 초대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는 외부 환경이 문제라고 자꾸만 생각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다. 어떤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초대하셔서 그렇게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떤